제가 아침 일찍 일산을 갔다가 또 목사님들 좀 만나고 이렇게 5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좀 피곤하네요. 근데 동료이가 멘트를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느냐, 시대마다 마귀가 역사했지만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하는데 힘이 확 나네요. 그래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훈련 반드시 이 시간표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훈련 받지 않고는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없고 한 시대 살린 사람이 없고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 훈련 받는 시간표가 무엇 때문에 받냐면 이게 발견돼야,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갈등이 안 와요. 내가 죽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노예로 팔려가도 좋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안 깨달아지고 안 붙잡아지면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거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나에게 딱 붙잡아지는 것이 영적 훈련이랍니다. 영적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자 된 적도 없고 영적 서밋이 된 적도 없고 인생 작품 남긴 것도 없습니다. 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노예로 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 써서 감옥 가버립니다. 모세 40년 동안 어떻게 태어난지 압니다. 엄마한테 늘 들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여라, 산팔에게 지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산파가 살려버렸어요. 그 사람 중에, 남자 중에 딱 한 사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요. 얼굴색 다르고 모양새 다른데 입양에 있기 때문에 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아침에 그 권력, 명예, 배경 하루아침에 누명 쓴 게 아니라 요셉처럼 누명 쓴 게 아니라 살인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갑니다.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 젖대자마자 엄마가 제단한테 바쳐봅니다. 죽으라고 바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섬길 제사장으로 키워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한나의 기도로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하다가 발견해버렸어요. 그래, 남자들 많으면 뭐하냐? 그 무능한 제사장 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놓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으로 키웠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뭘 봤냐면 무능한 제사장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끝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권력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하나님의 섬기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의 악한 신을 떠나게 할 정도로, 그리고 골리앗이란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의 장군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나라의 충신도 못하고 나라의 장군도 못했던 일을 소년 다윗이 이겼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뭐 그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울에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이 집어넣은 것처럼 사울의 생각에 시기하는 질투의 영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야 돼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850명의 무당인을 불러갖고 구슬합니다. 구슬.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비폐하지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란 얘기죠. 귀신 섬기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나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나라 꼴이면 어디 있어요? 850명 무당하고 붙어가 엘리야가 이기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기까지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여자가 이래 도끼품이니까 남자가 장군 군사를 보내서 4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랍니다. 그 밑에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도단성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 건너가지고 엘리야의 영권을 달래요. 2배를 달라고 해요. 그 2배를 달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악한 세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악해지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 치시거든요. 치게 돼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정치판 되니까 앞으로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권을 받고 뭐 했냐? 엘리야는 싸워서 이겼지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다니고 엘리사 잡으러 아람 나라가 오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니까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가 몇 장인 줄 아시죠? 66권입니다. 66장. 성경 66권이죠.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진 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때 포로 갔을 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포로 얼마나 힘듭니까? 예레미야 시대들에 갔었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복음 모르고 자기의 배경,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권력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핍박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계획으로 붙잡았어요. 그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오직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 앞에 하나님을 쌀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작품 남겨버렸어요. 맞습니까? 자,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죠. 아무것도 없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40년 동안 오직 집중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시간표가 돼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오경을 남기는 인생작품 남겨버립니다.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는 여자와 간음하고 하나님이 드렸던 재물을 지가 뺏고 갈고리 3개로 뺏고 온갖 나쁜 짓 음행하는데 이 무능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그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렵노라. 이 정도로 마칩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소식 듣고 비둔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 나라까지 번져서 언약궤를 뺏겨버린다니까요. 사무엘이 이걸 보고 20년 동안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사무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미스바 운동을 하고 언약궤를 되찾고 전쟁이 그치는 인생 작품을 딱 남기죠. 자, 다윗은 사울을 도망다니고 피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요압 장군과 400명에 따르는 그 군사들은요, 400명 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쳐부술 수도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에서나 굴에서나 들판에서나 계속 집중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합한 왕이 돼요. 이게 인생 작품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남긴 게 10편, 72편의 시를 남기고 가요. 이게 인생 작품이에요. 자, 엘리야. 이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오고 이세벨이 하고 이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기고 엘리사는 7천 제자를 남겨요. 이게 인생 작품이에요. 선지생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라. 인생 작품, 하나님 미션. 우리 랩런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래야 앞뒤 돌아보지 않아요. 옆 좌우 안 돌아봐요. 진짜 오직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마무시한 예언의 메시지를 다 줍니다.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 중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많은 선지자 중에, 예언된 선지자 중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로서 그가 오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당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고 이사야 6장 13절 모든 그루터기는 없어지고 둥지 다 잘리고 나무 다 베일 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곧 뭐예요?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밑둥 다 따놨는데 완전 이사야에게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성취시켜버려요. 성경 이사야 66장 인생작품 남겨버려요. 바울입니다. 그 핍박자에 있던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충격받고 그 충격을 받고 너무나 은혜받고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였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붙였어요. 사도들한테 붙인 게 아니고, 저는요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붙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봐요. 사도들한테 붙였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신도가 복음의 중심 가진 이 평신도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절대 언약을 너를 통해서 하신단다. 그것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가 전달했다니까요. 그 충격을 받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더니 충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탁 일차 합쳐갖고 확 이래가지고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영적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래 막 전하니까 때려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저게 핍박자였다 돌아왔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더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와 아라비아 강야로 내려갑니다. 14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되는데 이 전도자의 인생 작품이 14개의 서신과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골로새서 4장 인물과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을 남겨놓고 가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표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정말로 낙심거리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야 집중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오직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가 오늘 목사님 만났어. 차 한잔하고 포럼 하는데 옛날에 식당 좀 잘했어요. 지금도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식당 차려주면 진짜 잘할 건데 그때는 한 달에 매출 1억씩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왜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라고 망했죠. 정답이에요. 돈 한 달에 1억씩 벌어갖고 한 6개월 벌어갖고 1년 먹고 살거든요. 그것도 강남에서. 국정원 까만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돈 막 현찰 팍팍 내고 진짜 서비스를 잘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너무 잘 되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래픈 거예요. 계약서도 없이 나가래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완전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것이 복음 깨닫게 된 동기예요. 엄마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예수 믿고 집사 되는 걸로 감사해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500만 원. 어머니가 집사람 어머니가 본 적은 없는데 집사 된 거 감사해서 500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안 망했다. 제가 볼 땐 복음 안 받아요. 저 성격에 잘 나가는데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절대 계획이 갖고 계신데 내 예틀 갖고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는 제천 복음화와 그렇다고 또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 내가 얘기하지 뭐 강권사님이 얘기해. 본인이나 잘해. 그 본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래 아멘. 지금 오늘요 잘 들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면 이 시간표에서 찾는 겁니다. 절대로 잘 나가가지고는 뭐 내가 괜찮고 뭐 내가 뭐가 이래가지고는 오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달다 털어버린 거예요. 네 거 빼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고자질 했던 거. 그런데 봐요. 고자질하는 체질이 어디서 바뀌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고 왔을 때 옷 벗고 도망갔는데 고자질 해야 되잖아 주특기가.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봤거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훈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우리 이전사 우리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성취합니다. 여러분이 버티니까 힘든 거지 진짜 오직 올인 돼버리면 올아웃 올체인지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이 기간이 없었다면 바울이 처음부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막 유대인들이 변하고 바리새인들이 변하고 사두개인들이 돌아오면 야 좀 들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격받았으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네 힘으로 안 된다고. 왜? 끝까지 지속해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바울에게 철저히 자기만의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철저히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직 피제사. 이거 깨닫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원망될 겁니까? 감사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 감사가 돼야 되죠. 이게 이유입니까? 이게 핑계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회복이고 감사하고 은혜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관심한 사람이 된다. 무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건의 이 부분에 이 7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이유 없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도 되고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영적 훈련받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만큼, 빨리 찾는 만큼 여러분에게 회복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하는 놈이 흑암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시대마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집중이란 말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언약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도 불변의 언약은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을 돌리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시행착오 없이 돌리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신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걸 굳게 붙잡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마귀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일 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해결하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또 기복으로 빠져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가난, 경제, 질병, 가정의 불화, 가정이 붕괴, 사회의 붕괴, 기근, 전쟁, 청소년의 타락,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왜 괴로움을 당하고 사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괴로움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또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주려 함이니라. 왜 그랬느냐? 실제로 귀신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지금 이 사회를 잡고 정신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알코올로, 중독으로, 집착으로, 분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 요 귀신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자기 집을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못 찾고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비고술이 되었더라. 그래서 자기 동료 집 없는 귀신 7을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그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실제로 영적 사실 모르면 다 당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단 얘기, 귀신 얘기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곤란해집니다. 실제로
귀신의 권세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서 왜 괜시리 짜증납니까? 왜 자꾸 짜증과, 왜 자꾸 이 미움과, 왜 자꾸 이 심술과, 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계속 납니까?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구고 왜 그럽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가정을 1대, 2대, 3대 대물림 당해서 가난으로 죽이고 경제로 죽이고 알코올로 죽이고 정신문제로 죽이고,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로 주려 합니다. 그 말은 진짜 영적 치유부터 돼야만 끝난다. 영적 치유는 뭐냐? 여러분 가정과 저희 가정의 제천 현장에 흑암 세력과 귀신 세력이 떠나가야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적 사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잘 때도 고민하고 복음 몰랐을 때는요, 와, 진짜 짜증 많았어요. 날씨 더워서 짜증나고, 날씨 추워서 짜증나고, 배고파서 짜증나고, 배불러서 짜증나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와, 왜 괜시. 그런데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가 레포트를 하나 써 그래. 레포트 쓰고 그 밑에다가 뒷장에다가 아침에 신학 교수가 낸 거예요. 조직 신학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에 굉장히 짜증난대. 신학 교수가 왜 이런 짜증이 계속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는지를 이유를 한 페이지에 설명해온 사람은 레포트와 상관없이 A+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뭔 답을 써요. 그때 내 전도사인데, 그때 내 전도사였다니까. 그때 뭐요? 복음 알 때인데, 복음이 알 때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앵무새처럼 할 때, 진짜 복음 누려보니까요, 내 마음에 짜증 나는 그 시간에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치유가 뭐냐? 사라지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게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빠져나간 게 치유예요. 아직도 생각난다는 거는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심술이 굉장히, 심술보, 우리한테 심술보 있잖아요. 그 심술,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이게 아직까지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집중이라 하는데,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가룟 유다는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랍비여, 선생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아도나이, 나의 주, 로드,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복음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술 막 오면, 막 생각이 하면 뭘로 들어간다?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 생각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끌고 가버리면 반드시 마귀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치유는요,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연기처럼. 아직도 그게 꽁해 있다.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있다. 그게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쳐 준 대로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 왜 불신앙이 들어오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못 깨닫는 영,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이 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기준이 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가문과 우리 가문의 오래된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 목사님 저는 제사 안 지내고 굿 안 하고 부적 안 붙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하는 걸로 가는 게 우상이에요.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멸망하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훈련 시간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트레이닝 안 받고는 여러분 절대로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훈련 안 돼가지고는, 영적 훈련, 말씀 훈련 안 받고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말씀부터 알아들으면, 말씀이 알아들어지면 불신앙이 떠나가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이 뭐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문제와 상경 때문에. 자, 불신앙이 사라지면서 오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좋은 증상이에요. 오면서 나에게 오는 순서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정말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물어만 보면, 우리 가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잡힌다니까요.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장로님, 중직자, 우리 랩런트, 우리 교사들, 우리 집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게 제가 조금 됐는데, 정말 제가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요 정말 평안해져요. 문제될 거 아무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전도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준다고요.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따라와야 돼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라고. 오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자.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아프다, 뭐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교회 다니다가 사람은 엉뚱하다니까요. 옛날에 찬양이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뭐랬냐? 중학교 때 그래,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도 펠락펠락 돌아다니고 영적 상태 안 좋았다니까요. 지 입으로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나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심각하게 했더니, 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이랬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네 구원 받았어. 그 말 한다는 게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나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안 따라가지, 성령인도 안 받지, 구원 받지 않은 줄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골 때리냐. 생각 조그만 거 이상한 거 딱 들어오면요 뺑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이런 생각 들어오면요 불신앙이 확 잡혀버려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금방 떠나가 버려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고, 뭐 여러분이 하는 것만 계속하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안 들어오면 기도도 안 되죠. 그럼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서 마귀로 틈을 줘버린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과 뭐가 붙을 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습관 붙을 때 영적 문제로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온갖 거 다 귀찮아지고 막 하기 싫고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 나가면 막이나 이런 생각도 들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말씀, 기도 전혀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말씀에 쭉 집중하면 다른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게 불신앙이 먼저 사라져요. 영적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은 말씀으로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만 있으면 묵상만 하면 기도가 쭉 되어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 저 때문에요. 롯데가 꼴찌하고 있어요. 제가 6시 반 딱 되면 야구 틀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시간 많이 걸리니까 15분 틀고 뉴스 1시간 반 시청하거든요. 그래 끝나면 아직 야구 덜 끝났거든요. 야구 좀 보다가 하이라이트까지 보다가 롯데 이기면 11시 반에 하는 하이라이트가 너무 좋았어. 그래 하다가 드라마 10시부터 좋은 거 11시 12시 돼버려요. 그때 기도수가 가면 상태가요 집중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시간 TV에 집중하다가 기도수에 탁 앉으면 안 되더라니까요. 롯데가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 신경 꺼라. 미안한데 롯데 들어보면 미안한데 신경 꺼라. 니하고 상관없는 거기에 집중하. 그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불쌍하다. 내 때문에 진다. 뉴스 그냥 핵심만 키포인트 보고 9시도 되든 8시 반 되든 10시 되든 내 방으로 갑니다. 내 방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핵심 산업선교 우리 중직자들은 꼭 들어야 돼요. 그거 들을 때 제발 부탁인데 설거지하면서 듣지 마세요.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 들어가면 그건 집중 안 돼요. 자면서 듣고 안 된다니까요. 뭐 그게 뭐 잠꼬대 자장가입니까? 메시지를 한 번 들어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들어도 핵심 산업선교. 아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 산업 안 하는데요. 경제축복 안 받으랍니까? 경제 개념을 산업선교에서 주잖아요. 핵심 뭐예요? 앞으로 끝까지 복음운동할 키맨바를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화요집회, 전도제자, 70인 중직자, 랩넌트, 미션업 4가지 안 줍니까? 여러분 혹시요 그 산업선교 핵심 화요집회가 유목사님 메시지가 잘 안 들리면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들린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 가지고 이거부터 여러분이 못 만들고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집중하시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해보면 불신앙만 사라져도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런 거 사라지면 여러분 살 것 같다니까. 그런데 기도까지 된다. 진짜 평안해져요. 아무 걱정 0.00%도 들어오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 동료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시대마다 전도 세웠고 세상의 현장에 비치는 빛이 되는 교회다. 내가 빛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 빛이 내 안에 왔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라니까요. 장로님 노트 갖고 적으셔야 됩니다. 잘 적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장로님은 특히 더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볼펜이 한 10자루 따라야 됩니다. 산업선교 듣지, 핵심 듣지, 화요집회 또 듣지, 영상 올라오는 거. 안고사님 때 영상 많이 가잖아요. 왜? 그 지교회 거기서 많이 오잖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딱 들어놓으면요 내 것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있죠.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썸이 떼분다니까. 못 건드려 마귀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하시면 지금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태 가지고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산만하게 만들고 말씀 못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자, 영적 훈련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냐?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애 태어나면 예배 드립니다. 100일 때 100일 잔치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100일 잔치 막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때 100일 잔치나 한돌 할 때, 100일 잔치는 요즘 안 해요. 한돌 할 때 가문이 모이잖아요. 그때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을 안 듣는, 복음이 없는 가문이면 한돌 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할 때 예배 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예배 드립니다.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리잖아요. 맞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서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가야 됩니다. 맞아요? 집에 예배가 빠졌다. 내 삶에 예배가 빠졌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 이고 온 여자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죽어서 예배,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라고 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이 마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야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다 끝내버려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찬양, 찬송, 기도, 말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번 주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니까 예배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배, 주일날, 다른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쭉 흐름이 타야 됩니다.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새벽 예배니까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제가 전도학교 때 가서 얘기했어요. 중전도학교 뭐라 그랬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에게는 월요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예배를 드리라. 나는 오늘 예배 드리다 죽어버린다, 이 정도로 생을 걸고 예배 드리라. 생을 걸고 딱 예배 드린다.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로 떨어지는 레마 메시지가 될 정도로 붙잡아야 돼. 그 메시지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야 됩니다. 현장에 빛이 되는 교회 주일날 메시지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이 왜 어둡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각이 뭐가 어둡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빛이 필요한지, 근데 그 빛이 누군지, 도대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창조의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진짜 맞는지, 사건 터지는 거 맞는지, 내 사업에, 내 가정에, 가문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현장이 왜 어두운지 봐야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말씀이 확인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사업과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생을 딱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청소년 전도학교 때 내가 강의하고 왔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청소년 전도학교 때 애들 한 20명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했어요. 예배를 생을 걸어라. 예배를 생을 걸어라. 예배자가 되라. 평생 예배드리다 죽어라. 평생 예배로 끝내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 기도 시키는 대로 쫙 따라해라.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은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체질이다. 찬송이 내 속에서 영으로 안 나온다. 다윗이 찬송을 어떻게 했느냐?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의 비밀을 알았다. 찬양을 어제 애들이 했거든요. 떡이랑 김세준 목사님이요 옆에서 도와주고요,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조목사님 아들 삐딱해서 찬양. 근데 이 얘기를 딱 하고 찬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냐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다. 찬송이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비밀 알고 하면 여러분 안에 박수치고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할 때 그냥 우리 힘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비밀을 안다면, 찬송의 비밀을 안다면, 진짜 해버리면 여러분 악신 떠나가 버려요.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여기에 기도가 안 터지는 여기에서 기도를 딱 터뜨려 버려야 되네. 주여를 언제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주여를 언제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주여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불러도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제가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유니스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님이 그 높은 데로 가니까 애들이 신발 없이 코 찔찔 흘리고 여기 다 까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유니스 이래 불렀대요. 그러니까 유니스 선교사님 딱 봤대요. 유니스 막 손들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애들 볼 때 어떻게 봤냐? 반갑다고 손드는데 하이 하는데 신발이 없네, 발톱이 빠졌네, 다리에 물집 생겼네, 고름 터졌네, 애들이 배가 고파서 배가 불룩한 걸 유니스 애들이 불러서 반갑다고 했는데, 이름 불렀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애들이 있는 10명 애들이 뭐가 없구나가 다 보이더래.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공수해달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우리에게 응답 없는 거 아니냐. 야, 그 메시지 듣는데 참 진짜 감동되대요. 그래, 주여만 불러도 되는 걸. 진짜 내 속에서 언제 주여를 한번 부르겠어요? 동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어머니 이래 불러면 그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살아계신 주님한테 주여를 불러야, 주여 나의 주인 되시는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부르지, 목 터져라 부르지. 요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뭐 시간상 빨리 마치 전도 집중.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전도하라고 고생시키려고 전도해라 뛰들고 뭐 나가보지. 전도지 안 준 사람도 있지만 전도 집중이 뭐냐?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장소에 가서 뭐 하느냐?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 빛이 되는 교회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금만 일찍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현장에 빛이 되는 교회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예배드리면 이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전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느냐? 15개 문을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이걸 보고 예비된 자라 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뭐가 부끄럽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는 게. 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요. 목사님 저는 달란트도 없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정신도 안 건강하고, 나는 20살 때 뭐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렵고,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소리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렸고, 지금도 4,000명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한 시행착오 없이 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말씀에 집중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에 집중하는 데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건강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이 제천과 충북 북구권을 살리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집착 중독, 무너져 있는 사람을 누가 치유합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동력이를 치유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동력이한테 뭐를 가르쳐 주면 되느냐? 요 세 가지 가르쳐 주면 얘가 그것만 뿌리 내리도록만 도와주면 쟤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3시간을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하겠어요? 근데 찬양이는 3시간 해요. 내가 하면 목사님 지겨워 이럴 건데 제가 애들 데리고 3시간씩 포럼해버려요. 근데 애들 그거 많이 앉아서 듣는데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 찬양이가 다락방을 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대학생을 두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포럼하고 그 아이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팀사역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130년 역사 중에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목사도 못 하는데요. 신학자도 안 하는데요. 오늘 뭐 하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이 절대 계획은 언약이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 언약을 붙잡는 나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복음과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러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뭘 하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다 노트 갖고 펜 가지고 와서 메시지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눈 딱 뜨고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영적 훈련 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은 영적 훈련하는 시간표를 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해서 나에게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전도에 집중하며 내가 있는 곳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무턱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 훈련 받는 시간표 렘넌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집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훈련 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